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찾으셔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잘못 말씀드렸어요. 5장인데 4장으로 타이핑돼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영이 나와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으로 말씀 주시기를 주님의 눈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무엇을 보시는지요? 아마 우리 신체 기관은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눈은 보고 판단도 하지만 그 눈으로 바라보고 갈 곳을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눈을 주시고자 이 말씀 제목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7뿔이 무엇인가를 설명 안 하고 어린 양에게 있는 7눈은 곧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성령이라 말해요. 그럼 7뿔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부활하신 주님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성령이 그에게 있고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왜 성령을 눈이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눈이에요. 감찰하시는 눈, 통찰하시는 눈. 즉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찰하시는 지혜의 눈이시며 동시에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들을 살피사 유효적절하게 주시는, 그래서 성령님을 주님의 7눈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과 말씀, 여기 말씀이 두루마리로 계속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어요. 장차되어질 일, 넓게는 성경 전체에 대한 표현이죠. 그래서 성령과 말씀은 주님의 눈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 주님의 눈을 받든지 그 주님의 눈으로 함께 보든지 하면서 세 곳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주님과 그 하시던 일을 바라봐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보좌 위에 앉으시니까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7인이 찍혀 봉인이 되어 있어요. 즉 그 말씀은 뭡니까? 절대로 어느 누가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게 비밀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신 일들과 이 세상에 되어질 일들, 그것이 어느 세대, 어느 사람에게도 비밀에 붙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요한에게, 그리고 요한을 통하여 2000년 동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열어주시는 지금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가 나와 있고, 즉 하나님 말씀이 나와 있고, 밑에 주님의 7눈, 7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이 곧 하나님의 눈, 주님의 눈이시다. 우리는 그것으로 제일 먼저 주님과 그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두루마리는 성경 말씀이로되 특별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의 계획서예요. 장래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계획을, 그 비밀을 지금 공개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 기도하며 받는 이에게는 성령의 눈을 주셔서 발견하고 깨닫고 그 심령을 예비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하여.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충돌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충돌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 계획이, 우리에 대한 구원도 사랑도 들어쓰심도 지금 이렇게 직노예요. 난 이걸 몰라. 아니, 관심도 없어. 그래서 갈짓자로 갈팡질팡해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죽고 싶지? 자기가 뭘 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무슨 삶을, 어디로 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되 이미 가르쳐줘요. 내가 지금 너를 위해 뭘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너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성경 전체와 요한계시록과 그리고 성령이 직접 여러분과 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방황과 실패가 어디서 오느냐? 주님이 나를 위해, 나와 함께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모르기 때문에. 좌절이 거기에서 옵니다. 두려움이 거기에서 옵니다. 혼란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성령의 눈을 주시고자 하는데, 주님이 하신 일을 발견하고 깨닫고 심령과 삶으로 준비하며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문자적으로 공개되어 있지만 계시록까지, 이게 또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풀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내가 비유로 말하고 그러지 않고 말을 안 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계시록을 딱 열어보면 거의가 다 상징, 비유, 예표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풀어주지 않으면 얼추 짐작하는 내용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깊은 것과 비밀의 것들은 사람의 힘으로, 지혜로 깨달을 수가 없답니다. 하지만 사모하고 강청하는 일, 주님과 그 말씀과 그 하신 일을 정말 사모하고 그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요한이 오늘 계시록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라고 말합니다. 이 가슴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과 자기가 돌보이는 교회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전해질 복음과 그 운명들에 대하여 정말 통분하고 힘들고 아파하는 심정으로 유배되어 와 있어요. 근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하신 일의 비밀이 닫혀 있어요. 하늘과 땅에 이것을 공개해 줄 수 있는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그래서 그 눈물은 탄식의 눈물이었겠어요? 주님과 아버지를 향한 통곡하는 강청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거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하신 일을 하여 이 정도의 가슴과 통곡, 부르짖음, 사모함이 일어나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다는 아니에요? 혹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봐요. 어마어마한 하늘의 비밀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성경을 풀어준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매일 강단에 쏟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그래서 길을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깊은 걸 발견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올라가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어때요? 전해지고 가르쳐지긴 하나 눈물로 통곡하며 주님과 그 뜻을 알려는 사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귀는 높아지는데 머리는 높아지는데 가슴은 식어 있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과 비밀의 공개가 여러분 안에 감정을 높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려고 사모하고 부르짖고 매달리는 사람들은 그 지식 자체가 영혼 전체의 울림과 능력의 감동을 가져와요. 왜? 그토록 알고 싶었어요. 그토록 깨닫고 싶었어요. 주님과 그의 하신 일들을. 그렇게 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무릎 꿇어 성령님 의지하고 아니면 주의종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 주님과 나를 중심으로 하여 주님의 하신 일을 내가 깨닫고자 했다면 여러분은 전해지는 진리의 지식의 깊이와 비밀을 들을 때마다 날마다 거듭나는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야, 성경을 이렇게도 푸는구나. 우리 목사님은 이런 경험도 하는구나. 아, 이건 이런 해석도 되네. 이러고 앉아있다면 여러분 1cm도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못 갔을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을 함께하고 특히나 100일 동안을 집회하며 말씀 듣고 기도했어요.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어떤 결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나요? 앞으로도 일어나겠지만 그 100일 동안에 여러분 무엇을 보려고 했나요? 무엇을 얻으려고 했나요?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경험입니까? 체험입니까? 아니면 현실 속에 도와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느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알려는 갈망. 그래서 그분의 섭리와 역사를 보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원. 이게 없는 사람은 말씀의 의미가 전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나타나 가르쳐줘 보십시오. 들리지 않아요. 깨닫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시대에 마태복음 13장에도 하신 말씀이 완악한 심령, 즉 사함이 없는 게 완악함이에요. 악독한 게 완악함이 아니에요. 그 주님과 그 주님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 존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비밀을 우리에게 그렇게 피로써 가르쳐줄 때 우리는 그저 그래. 모든 현실과 지금 나의 필요에만 온전히 눈이 가 있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의 행하신 일들과 비밀을 깨닫는 것, 진리를 알아 진리를 따라가는 것, 여기에 절대적인 심령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말씀 통한 은혜와 역사는 거의 안 일어나요. 아마 이러실 거요. 오늘은 설교가 1시간 15분을 찍었네. 1시간밖에 오늘은 안 했어. 이게 그날의 토론의 내용일 거예요. 참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여기 단 한 사람 때문에 7인이 지켜서 인봉이 된 하나님과 그 하실 일들이 공개가 돼요. 단 한 사람의 피를 쏟는 생명의 충성과 그 사모함의 눈물의 기도를 보고 어린 양 되신 주님께 아버지께서 그 두루마리를 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펴게 만드셔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세상에 공개가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 정말 주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가슴으로 뜨거운 거 소중해요. 그러나 그 주님을 진리의 지식과 존재적으로 깊게 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감정과 사랑이 진짜예요. 나 그분을 잘 몰라. 근데 막 일어나는 감정과 가슴은 얼마 있다가 상황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소멸돼요. 근데 진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내가 내 주님의 존재와 그의 지혜와 그의 사랑을 깊게 알아갔어요. 죽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아요. 죽기까지 흔들리지 않아요. 왜? 현실이 있고 세상이 있어도 나의 눈은 어디에 가 있는 거야? 진리를 통한 내 하나님에게 가 있는, 내가 알고 내가 깨닫고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심장이 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나 이 세월이 우리를 흔들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얼마나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가까이 가고 성령을 의지하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에 관하여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들, 특히나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가르쳐 줘요.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 연결되어 있는 가족이나 교회나 나아가 세상까지 주님이 어때요? 내가 어떤 섭리를, 어떤 일들을 뭘 하고 있는가요? 특히나 이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겪는 현실이 오직 환난이었고 고통이었어요. 항상 핍박과 죽음에 넘겨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항상 두려움과 패배와 절망의 나날들이 그들을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하신 일이 얼마나 궁금하고 사모함이 일어났겠어요. 죽을 것 같은데 이 하루를 어떻게 이기고 이 세월을 어떻게, 분명 진리요, 분명 내 하나님, 내 구주신데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불 속에서 견뎌내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뭘 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뭘 하고 계실까? 예, 그건 의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정당한 믿음과 사모함이에요. 그걸 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요, 그 말씀을 깨달으려 하고 그것을 지키고 전하려고 한다면 역시 어때요? 그 예언의 말씀 혹은 그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을 일러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과 진리를 혹은 그 행하신 일을 알고자 얼마나 말씀 앞에, 성령 앞에, 기도 앞에 엎드리는가, 그리고 정말 그 소중한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가지고 지키고 전하기를 작정하여 행하면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알고 따르고 알고 전할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 과정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어때요? 비밀을 성령으로 풀어 하나님의 하신 일을 깨닫고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가장 소중한 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 전체에 대해서이지만 나 같은 것, 나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랑이며 어떤 아픔이며 어떤 소망이며 어떤 눈물이며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는 성령으로 알미암아 지혜를 말씀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것은 인격성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소통하며 그분의 생각, 그분의 가슴, 그분의 감정, 그분의 소원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주님의 작정,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중심으로 행하시는 일들, 그걸 여러분에게 알려주신다. 얼마나 신날까요? 얼마나 힘이 날까요? 그리고 헛걸음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될 때.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 와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 역사적인 적용 등등을 말하지만 요한과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때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되 우리는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주님은 뭘 하고 계시냐, 그 눈물과 그 피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의 눈, 성령의 눈, 말씀의 눈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눈을 열어 보고 듣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 뭘 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란 걸,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자기 백성에 대한 이 악행에 대하여 얼마나 진노하시며 심판하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또 성도들을 보호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고 마침내 천국까지 보상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흉악한 사단과 악의 세력을 영원히 멸망케 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그 진리와 그 거룩한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할 일의 비밀을, 그것을 받는 순간, 요한도 그랬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 입에도 기꺼이 자기를 던질 수 있었고, 십자가에 묶여 양초가 되어 불에 탈지라도 견디고 이를 물고 하늘의 소망, 주께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무엇입니까? 그들은 고난을 인하여 더 사모했다는 거고 우리는 편안함을 인하여 엉망이 되었다는 차이입니다. 몰라도 돼. 잘 몰라도 교회 다닐 수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아주 못된 착각과 습관이 우리들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지식과 능력 세계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님과 사랑하고 동행하는데 얼마나 멀리 얼마나 높이 갔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여러분이 이것을 배우고 깨달아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 어떤 믿음과 어떤 순종과 어떤 충성으로 함께 해야 하는가, 이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거나 방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나 그거 싫어, 나 그거 힘들어, 꼭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면서도 뭐라고 하느냐? 나 죄수 안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태도에는 구원이 없어요. 왜? 이미 그 태도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해버린 거예요. 근데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기뻐하고 춤을 추며 성령에 잡혀 경험하고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은혜가 뭔 줄 압니까?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서 함부로 하지 않는, 오직 그 정도를 향하여 계속 이를 물고 가는 이 은혜가 기쁨이나 감동보다 훨씬 중요한 은혜예요. 그리고 가느라면 피눈물 나는 상황 속에도 성령의 기쁨과 주님 사랑의 위로가 가득한 이 거룩한 영적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뻐하려면, 은혜 충만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가 나를 향하여 하고 있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면 힘을 얻고 나도 거기에 맞춰서 어떤 사랑, 어떤 순종,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고 주님과 동행을 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실패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냥 계속 막 어깨로 밀고 가려고 하지 말아요. 알아야 돼. 주님 말씀을, 성령과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야 되고, 주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원한가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분명하게 보고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 주님의 눈을 갖고, 말씀의 눈, 성령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았다면 그러면 나를 봐야 돼요. 왜? 문제가 하나님께 있습니까? 언제나 나에게 있었습니까? 세상에게 있었습니까? 나에게 있었습니까? 모든 문제도 대답도 어디에 있어요? 나 자신에게 있어요. 근데 내가 나를 감추거나 나를 몰라. 여러분 대부분 둘 중에 하나에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거나 꽤 스스로 자책하는 사람으로 두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자책할 수도 있고 칭찬할 수도 있지만 무엇을 통하여?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의 인정하심,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통해 객관적으로 자기를 봐야 돼요. 항상 주관적으로 자기를 생각하다가 진짜 성장이나 변화나 회개를 못 이뤄요. 언제나 주님의 눈, 주님의 말씀, 주님의 입장에서 나를 향하여 어떻게 알고 계시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악착같이 들여다보고 듣고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그 7 예수님의 눈으로 표현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아는 거룩한 지혜를 말하며 동시에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성령님의 입장으로 그 말씀 쪽으로 가면 그 주님의 눈으로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 여러분과 내가 좀체로 잘 안 바뀔까요? 왜 그 많은 은혜의 세월을 살면서 정말 이렇게 잘 안 바뀔까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날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스스로를 두둔하려 하고 스스로의 소망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신 말씀도 여러분이 귀담아 들을 때 지적하잖아요. 얼굴이 확 바뀌어요. 내가 일부러 안 해요. 성령으로 주님이 어느 말씀할 때에 딱 듣고 있다가 지적과 책망 같잖아요. 궁금해 죽으려고 그러고 얼굴빛이 바뀌어요. 근데 사랑한다 그러고 칭찬하고 약속 주잖아요. 그냥 세상을 다 가져가요. 이제 그만해요. 그러는 거 아니야. 나를 봐야죠. 그 주님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진실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과 영적 성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생각해봐요. 베드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수제자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전도에서 목사를 함께 도와 세운 후배들이 있어요. 그 중에 재미있는 그 목사님이 하나 있어요. 언제나 청년 때 여러 청년들을 지도할 때 그랬어요. 내가 말이야 우리 형님의 수제자야. 그럼 내가 꼭 한마디, 너 수제자 수제비다. 그래 별명이 수제비가 됐어요. 자, 베드로는 그런 줄 알았어요. 정말 주님이 아니야 너희들 목숨 보존해야 되고 이제 봐라 엄청난 시험. 아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을지언정 내가 배반하거나 어디로 떠날 줄 아십니까? 주님 나 몰라요? 내가 그렇게 한다니까 칼 2자리까지 준비했단 말이에요. 근데 딱 닥치자면 그것도 누구에게요? 예전 개혁성경 그 여성에 대한 폄하한 표현을 쓰자면 계집종이라고 나와요. 그것은 나이 어린 여자 종이에요. 그가 너도 본 것 같아? 당신 아는 것 같아? 이 말에도 막 기겁을 하고 놀라고 도망을 치네. 계속 따라와 3번이나 그래. 그러자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맹세하여 부인하더라고 나와요. 막 욕을 예수님께 하면서 살아나려고 가장 밑바닥을 치는 가장 비겁하고 연약한 자기의 모습을 이제 드러냈어요. 그 뼈아픈 상황을 통해 그 아픈 시간을 통해 베드로에게 뭘 보게 해서 자기를 보게 한 거예요. 주님.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 이 정도 사랑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부딪혀 보니까 어때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비겁해. 그러나 그렇게 해서 주님과 그 말씀 안에 자기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는 어때요? 삶과 최선을 다하면서 마지막까지 진짜 사랑과 충성으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생명을 주께 바치고 가요. 왜? 자기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알았고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있던 또 하나의 주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자기를 몰라, 자기를 못 봐.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를 못 보고 사단에 잡혀 자결하여 죽고 맙니다. 이게 바로 나를 진리 안에 볼 수 있느냐, 주님의 마음과 그 눈으로 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한 영혼을 살고 죽게, 크게 장성하게, 항상 맴돌게 이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칭찬의 말, 사랑의 말 충분히 주님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인하여 위로를 삼으려 하지 말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찔려야 돼. 맞아요. 주님 그게 나예요. 예, 자빠지고 엎드러지고 연약하고 비겁한 그게 지금 내 가슴이고 나의 삶이었어요. 사람들에게와 주님 앞에 가장하고 굉장히 사랑을 충성하는 것 같지만 나는 나의 삶을 염려하고 내 자식들보다도 주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걸로 울어봤냐 이거예요. 내 평생에 산 게 남편이 살았고 아내가 살았고 내 새끼들 위해 살았어요. 주님 몰라요. 당신은 하나님이니까 알아서 잘 사셨겠죠 하고 살았어요. 이걸 말해야죠. 발견해야죠. 성령을 받은 것 같지만 눈금 같아가지고 난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잘 못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이거부터 나와야 돼요. 내가 꽤 성령을 받고 내가 꽤 수준이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졌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은혜는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시작해서 이 3장에는 7 교회에 보낸 서신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오늘 성령은 교회라 하지 말고 너 자신이라고 한번 봐라. 그리고 읽고 한번 그 속에서 진리 안에 진시하게 너를 발견해 봐라 라고 하셨어요. 저는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주 내로 여러분이 그 7 교회가 바로 이렇게 말하면 나는 예배소 괄호 열고 교회, 나는 서머나 괄호 열고 교회 해보세요. 자, 예배소 교회에 대하여 예배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진리의 분별과 믿음을 지키고 여러 가지 섬기는 수고와 견뎌내는 인내가 칭찬을 받았어요. 예, 여기까지는 좋아. 여러분에게도 칭찬할 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수고와 인내나 섬기보다 더 큰 게 뭐냐? 처음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돌이켜 회개해서 어디 떨어져 있는지 확인해라. 그리고 찾아라. 만약 네가 처음 사랑을 찾지 않는다면 나는 간다. 잃어버린 네 가슴에 나는 거할 수가 없어. 그 7 금촛대를 옮겨. 뭡니까?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떠나겠단 말이에요. 왜? 주님은 사랑 때문에 세상에 오셔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하여 모든 걸 참고 바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점점 그 뜨거운 사랑으로 시작하여 신앙적 열심, 종교적인 행위로 치우치는 거예요. 가슴은 쫙 식어지고. 그러면 주님 어때요? 그 우월해 보이는 종교적 행위로 말미암아 나 너 사랑해, 네 사랑 믿고 너랑 같이 할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 말이에요? 내가 예배소요. 여러분이 일생에 주님을 가장 성령을 받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사랑했던 그 사랑의 기쁨과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소원이 있었던 때가 언제예요? 없던 사람 말고 앞으로라도 제발 있기를 바라고. 그런데 그때하고 비교해 볼 때 지금 여러분은 어때요? 되찾자, 돌아가자. 아니, 그 처음 사랑의 7배가 되자라고 해야 여러분 정확히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배반과 얼마나 많은 변질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기심과 얼마나 많은 거역이 있었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우리들이 그 육신적이고 이기적인 나 자신을 하여 주님과의 나의 뜨거운 순수한 사랑이 무너지고 추억이 되고 말았죠. 나는 서머나 교회를 보십시다. 신앙 때문에 환난과 비방과 궁핍을 당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라. 예, 우리의 부요는 항상 물질에 있잖아요. 누림에 있잖아요. 월세에서 전세는 가야지. 전세나 사는 거나 비슷한데 그래도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지. 기회면 뭐 서너 채 갖고 부동산 투기로 조금 더 늘릴 수만 해야지. 괜찮아요. 여러분 그거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부요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는 거고, 그러므로 주님의 칭찬과 주님이 함께 하심에 있는 게 부유지, 물질이라든가 약간의 누림과 소유를 가지고 그것을 부요라 혹은 궁핍이라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서머나를 칭찬하시고 진정한 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버가모, 나는 버가모라고 합시다. 거기는 죽임당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었습니다. 톱으로 켜서 죽었어요. 로마 황제 그 신전에 가서 경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어떻게? 조금씩 잘라요. 1, 2단계, 3단계 이렇게 잘라 죽여요. 수시간 동안 잘라 죽였어요. 그 안디바가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또 다른 사람들은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랐다고 나옵니다. 발람과 니골라 이 존재들은 구약에서의 발람이 신약에서 니골라로 유사하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물질을 위하여 더 육신적인 부요나 누림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라. 너희들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짓을 해도 버리지 않아. 한번 구원은 영원한 거야.
대신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되고, 그리고 많은 걸 누릴 수 있어. 그건 하나님의 복이야. 꽤 달콤하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에 대하여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깊게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의 영혼은 괜찮아. 한 번 믿어 구원받고 한 번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렇게 물질로 살고 세상으로 살아 다 천국 가는 거야. 못 누리는 게 바보들이지.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교훈과 함께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평생 싸운 게 저는 저 자신의 그 부분이에요. 내가 세속화되는 것,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치우치는 것,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우리들이. 사단이 도끼 들고 입에서 불 뿜어서 여러분 나타난 줄 압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사단아 물러가라 해보십시오.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있는데 아무리 사단아 물러가라 해도 가나? 그 자체가 사단적 세력인데 이게 이제 기독 교리로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그런 교리를 가르칠 목사는 주의종은 절대 있을 리가 없겠죠. 있으면 떠나가야겠죠. 그러나 목사들이 가르쳐서가 아니라 은연중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세상에도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축복은 죽은 뒤에 그것은 무슨 상관이 있어? 이 땅에서 그래도 해야지. 이게 뭡니까?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 삶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라는, 성경을 통해서 아, 이 교회 그랬네가 아니에요. 자, 나는 두아디아 교회의 사랑과 믿음 그리고 그 행위를 주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사랑도, 형제의 사랑도 칭찬을 합니다. 믿음도, 그리고 그 사랑의 행위에 대해 칭찬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도 발람, 니골라로 말하는 또 다른 이세벨, 자칭 여자 선지자 이세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리를 말하면서 음행을 저지르게 합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음행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이들이 교회 안에 가득했다. 강력하게 말해요. 그래서 앞에 나온 단어들, 발람, 니골라, 이세벨, 계시록 7교회에 나와요. 그들이 똑같아. 그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것을 교회 안에서 괜찮아. 이건 하나님 앞에 자유야. 하나님의 복이야. 그렇게 하면서 육신과 세상과 그 정욕대로 영혼들을 노략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이고 그 시대적으로 볼 게 아니라 내가 누구라? 내가 두아디라. 내가 보가모 하고 보라. 하나님 말씀. 나는 4대 교회예요. 그런데 그 4대라는 이름이 살았다는 이름. 그런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과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고 아파하고 통해하고 몸부림을 쳐보고 계십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나 정말 형편없어도 그래도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나는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모습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의 그 지시를 통해서 깨닫고 나는 진짜 죽은 놈이로구나. 내가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잠들고 이렇게 죽어 있구나. 발견하라 그 말이에요. 필라델피아 교회. 나는 필라델피아. 여기는요, 지적과 책망이 없는 교회. 깊고 큰 사랑을 가진 교회고, 그런데 주님이 왜 그렇게 깊고 큰 사랑을 칭찬해 줬냐? 이것 때문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과 사랑을 이루고 지켜냈어요. 자, 모든 신앙인들이 이 부분을 눈여겨보지 않아요. 큰 능력 가지고 큰 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이고 더 큰 영광 돌린다고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진짜 사랑의 진실함은 그 칭찬이었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별 볼 일이 없어. 정말 빈약해. 그런데도 악착같이 유혹과 고난을 이겨 믿음과 사랑을 지켰어요. 주님 볼 때요, 그게 최고예요.
약한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많은 은혜나 말씀의 지식이 없는 가운데도 여러분이 어때요? 지켜내요. 한번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가지고 참고 이기고 또 사랑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과 고생이 더 큰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희생할 만큼 고생할 만큼 그때는 뭡니까? 그만큼 우리는 궁핍하고 연약한 상태예요. 그럼에도 이를 물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그 길을 갖고 그 일을 해냈어요. 이때 주님이 얼마나 눈물 짓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주님 사랑의 목표는 이런 일을 이만큼 이루자가 아니에요. 주님을 감동시키자. 주님을 정말 나를 인하여 기쁘시게 하자. 그가 나 때문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나는 그런 사랑으로 받쳐지고 드려지리라. 그게 막 타올라야 돼. 그래도 부족하고 형편없는데 적당히 대충히 가면서 자기를 격려해 줘. 어려워서 그렇잖아. 다 힘들어 그렇잖아. 뭘 요즘 시대에 누가 더 얼마나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 있어. 괜찮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뭡니까? 바로 이 말 기억나시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하여 주님이 토하여 내치게 된 그 교회의 그 영혼. 크게 잘못 없어요. 교회 잘 다니고 있고 봉사도 나름대로 하고 예배 안 빠지고 해. 근데 가슴에 뭐가 없어요? 열정도 사랑의 뜨거움도 없어.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해요? 토하여 내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속담에 이게 있어요. 장인 맞박 씻은 물. 혹시 한번 마셔본 적 있어요? 가서 좀 닦아드리고 한번 마셔봐. 그 말이 참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 말을 닦아드리고 났더니 어때요? 피긋하지 찝찝하지 할 거란 말이에요. 더 찝찝한 물이 뭔 줄 알아요? 저희가 여기 개척해서 있던 지하실 교회에서 이제 건축해서 오기 전에 집회를 매일 밤에 했어요. 그러니까 땀 흘리고 안수 기도하고 이제 하고 목양실에 들어와 있는데 제 그 책상 위에 누가 이렇게 머그컵에다가 파인애플 주스도 갖고 그 다 한 잔 갖다 너무나 고마워서 그냥 벌컥 와 하고 막 쓰고 이상한 필인데 오줌이야. 다시 먹으라면 주님 저기 그냥 사약을 받겠습니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내가 몇몇에서 혹시 애기 엄마들 중에 누가 애기 급해서 목양실에 왔었나? 오늘은요 애기 엄마 아무도 안 한대요. 그럼 이 사연이 뭐죠? 다니엘을 데리고 왔어요. 애기 때 딱 다니엘. 혹시 다니엘 목양실에 안 들어왔니? 들어왔어요. 왜? 오줌 마렸어요. 그래서 컵이 있길래 갖다 쌌죠. 나 이렇게 살아요. 주님 입에 토하여 내치겠다. 우리의 믿음 안에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은 그거예요. 내가 아닐까? 나의 어떤 부분들이 나의 위선과 형식적인, 그래서 뜨거워지지 않는, 주님께 몰입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토하여 내칠 것 같다고 안 하시는가? 우리는 주의 종을 통해 설교하면 단 것만 따먹는 거야. 단 것 안 나오면 조는 거야. 이러기를 20년을 했어. 그러면 토하여 내칠만 해요. 그럼 주님 정말 토하여 내칠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이 7 교회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전체를 보세요. 그걸 보면서 뭘 봐야 되는 거야?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모습인가? 그렇다고 해서 부축되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자책하는 글로만 보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일러줄 거예요. 위로받을 부분과 사랑받을 부분과 격려와 칭찬받을 부분도 있으나 어느 부분에서 정말 뜯어내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눈, 말씀과 성령의 눈을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자신은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요,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끊임없이 듣고 보고 깨닫고 순종하려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찾게 되고 발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요, 인간적으로 나를 책망하고 지적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지적을 받잖아요. 쓰리고 아픈데 그렇게 거룩한 쾌감이 일어날 수가 없어. 참 신비한 일이죠. 정말 나 같은 쌍놈이 하는 거예요. 죽어 마땅하다 하는 거예요. 가슴을 찢고 아파요. 근데 이 상의 뒤쪽에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파도가 좋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회개하거나 성령 안에서 깨닫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은혜는 그 사랑을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비추어서 나의 이기심과 죄성과 비겁함과 완악함 등을 어때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발견해 나갈 때, 그때 그것이 씻기고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을 서서히 가져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을 크게 기뻐서요. 설마 그럴까요? 하지 마라. 가장 감사함으로 받아요. 그리고 회개할 것과 주의하고 지켜야 할 것을 어때요? 찾아서 내가 그렇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만이 진실한 믿음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싸구려 복음을 전했어요. 솔직히 한 세대에. 그게 뭐냐?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만 말하면 구원, 너는 영원히 받았다고 말해요. 참 쉬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따라 이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 마음의 진정한 믿음과 회개가 일어나야 구원받는 거지, 사형리 따라했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전도 몇 명 했고 우리 교회에 다 일어나라, 새로운 사람들 일어나서 예수님 영접하라, 예수님 영접 200명 했다 그럽니다. 그 뒤 삶을 보면, 중심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우리는 구도자로 이 믿음 안에서 진실한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 어때요? 거룩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진리와 성령으로 붙잡아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진실한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게 되고 사랑의 충성으로 하나님의 쓰심과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바라보야 될 눈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미래를 보라라고 하셨어요. 예, 여러분의 미래. 근데 그냥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나의 미래를 여러분 어때요? 성령의 눈, 말씀의 눈,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왜 성경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성령께서는 왜 장래일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까?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장래 일을 진리 가운데서 나타내신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예언이라고 할까요? 자,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시대적으로 최소한 3, 4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 가까이는 2000년 전에 기록이 된 말씀을 연판, 과거 거예요. 사건도 과거의 거예요. 그런데 왜 예언이냐? 그게 정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도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 어때요? 다시 일어날 일이에요. 다시 그게 우리 세대에 있을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과거의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을 여러분이 분별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요소가 미리 말한 예언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고 시연이 됐지만 지나간 세대에게 뭐냐? 지나간 말씀 같으나 이것이 다시 어때요?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 비전과 그 예언을
말씀해 주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옛날 거야, 이거 예전에 있었던 거,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 예전에 일어난 일, 예전에 주신 말씀을, 이것이 지금 나와 나의 삶과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걸 그렇게 하시면서 성령님은 이제 그 말씀 안에서 진리의 영이신데 어떻게 한다는, 장래의 것을, 누구 걸 가지고, 주님과 그 영광을 가지고 장래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성경도 예언이요, 성령님도 장래일을 말해주신 이유가, 첫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즉 인간은 아무리 도수를 쓰든지 뭘 하든지, 뭐 점치고 무당들이 한다고요, 조금은 유사하게 맞출 수 있어요. 귀신의 능력으로, 혹은 여러 가지 복잡한 데이터를 가지고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안에 맞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멀리 가면 진리에 입각해서 어때요? 전혀 모르거나 완전히 반대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성령은 어때요? 성경 말씀과 일치하여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여,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 야 잠깐만 있어봐, 좀 있어보면 알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오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나 홀로 세상에 던져놓은 게 아니에요.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를 그분이 가지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예언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심을 통하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다가 자빠지가, 거봐 조심하랬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야, 두 발짝 가면은 그 얼음이 깨질 수 있어. 그래서 우측으로 가면 거기 길이 있어.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성령이 미리 말해요. 근데 여러분이 안 믿거나 안 들어, 그리고 어디로 가냐, 이게 빠르잖아 하고 덤펑 가다 깨진 얼음 속에서 주여 나를 건지시옵소서, 이게 온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듣고 순종했더라면 우측으로 돌아서 딱딱한 길로 그냥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완악함이 뭐냐, 성경을 예의주시하고 깨닫고 적용하려도 안 하고 성령이 지시하는 말을 들으려고 안 해. 그래서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실패와 죽음까지도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손으로 100% 잡아주고 무조건 승리하게 만들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느냐, 큰애를 낳아서 키울 때에 거기가 섬교회였어요. 교회 앞에 논이 있는데 그 논길 사이에 콘크리트 길인데 거기에 이제 물이 흘러가도록 한 15cm 한 뼘짜리 이렇게 또랑이 있고 길이 연결돼 있어요. 여기 조금씩 벌어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2살짜리 아들하고 산책을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손을 잡아줄 수 있지만 잡아주면 걷는 데 있어서 자유롭지도 않고 지 골격이나 몸에 걸음마를 더 배워가지 못할 것 같아서 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뒤에서 허리 쪽에 손을 대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요만큼의 또라이 오더니 뒤로 갔다가 못 가. 그때 허리다 손을 딱 대고 뛰어 엥 하고 뛰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잊지 않는 게, 이게 우리 주님의 손이로 그냥 딱 들쫓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양육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어때요? 내가 할 수 있는 선택과 행위를 허락을 해주시되 망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슬픔에 빠져 일어나지 못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자식을 돕는 애비의 손길로 우리와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걸 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과 나에게 주신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우리의 신앙의 인생이 뭐냐, 선택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야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과 성령님은 미리 일러주는 거예요. 나 목사 안수 받고 사역할 때까지요, 교회 개척할 때까지 예언의 은사 안 믿었어요. 합동측 총신 측에서는요 절대로 그거 안 믿어요. 왜? 성경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된 설교가 있으면 되니까 예언이 왜 필요하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엉망진창이 됐냐 이거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은 장래일을 말씀해 주셔. 성경은 앞으로 되어질 적용으로 예언이야. 근데 이제 와서 우리끼리 마음에 안 든다고 예언이 없다. 예. 근데 제가 받기 시작했어요. 영분별부터 해석부터 지혜가 오는데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되어질 일 혹은 선택의 일을 미리 말씀해 주거나 조명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일러주시는 장래 일들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선택과 운명적인 결정이 있어요. 그 운명적인 결정은 이제 선택의 기회를 다 잘했든 못했든 날렸어. 그리고 나면 그게 반드시 돼요. 반드시 일어나요. 이 사람은 3개월 뒤에 죽는다. 생명 연장 없다. 죽어요. 이 사람 1년여 계획이 있지만 저가 기도하는 중이고 회개하거나 더 사랑을 위하여 지금 진행이 된다. 그럼 1년과 함께 유예 기간이 있다. 이렇게 나오셔요. 무슨 예언이 그래?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말씀은 이미 딱 못을 박아 하셔요. 하지만 우리의 선택과 장려를 위한 말씀은 어때요? 여러분의 선택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그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뭐가 이렇게 잘 된다. 조건을 말해줬잖아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믿음 갖고 어떻게 충성하고 어떤 꿈을 꾸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깡그리 빼놓고 며칠 기도하는데 이게 되냐 안 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진리 그런 진리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의 최선을 다한 성실과 순종이 일어나 그 선택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계획한 일, 약속한 일이 넉넉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가는 길을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잘못되고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미리 조명하여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모든 복을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얻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불행, 고통 이쪽으로 가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일러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어느 쪽으로 하냐, 이제 여러분 안에 사랑의 소원과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미래 쪽으로.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소원과 꿈이 일어나게 하고, 이 꿈이라는 게 뭡니까? 소망과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룰 수 있도록 또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그냥 휙 던지고 네가 알아서 해 임마. 아이고 등신 저거 봐라 저거. 내가 뭘 어떻게 해. 이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정밀한지 몰라요. 단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고 선택권을 줘요. 그리고 선택을 그냥 하게 하는 게 알려주고 하게 하는 거예요. 알려주고 보게 하고 알려주고, 이 선악과 따먹으면 죽어. 정령 죽는 거야. 알려줬잖아요. 근데 그 알려주심이라는 혼미함이 일어나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꼴깍 먹어버리잖아요. 선택 잘못하고 죽음이 왔잖아요. 이처럼 주님은 기록된 성경과 생생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이기고 이기면서 어때요? 사랑의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이렇게 사는 건 지금도 있지만 어때요? 나 주님이 이걸 원하고 나도 이걸 기뻐하여 주님 앞에 이런 삶이 될 거야. 근데 그걸 그냥 나 혼자 이게 좀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자꾸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을 이제 가슴속에 주님과 함께 갖고 그 사랑의 꿈이 더 깊고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대로 미리 하신 진리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성경도 성령님도 지금의 것, 과거의 것도 말씀하지만 장래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벨과 가인을 보세요. 아벨이 최초에 그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거 이미 하나님께 배운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과 어떤 사랑이 있고 어떤 구원이 있고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선택하여 그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우지만 거의 영적 지도자, 족장, 아담의 모든 후계자, 그리고 그때 생성된 얼마 안 된 인류의 모든 지도자급이 됐어요. 근데 그것은 형 가인의 것이에요. 근데 가인은 왜 이렇게 사람이 삐뚤어졌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합니다. 네 속에 쥐약이 엎드려 널 삼킬 거야. 너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려. 그거 버리고 너 이렇게 가야 돼 하고 일러줬어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게 장래일을 말해준 거예요. 근데 우기고 그냥 그 악한 마음에 사죠. 그 의로운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평생에 유리한 자가 되고 자기도 나중에 야살에 채기는데 보면 한참 그 후손에게 활에 맞아 죽어요. 활에 맞아 죽어요. 그렇게 나와요. 자, 항상 우리에게 선택하여 복을 얻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고 더 사랑하고 이루게 하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을 보세요. 결정적으로 갈라진 게 어디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의 길을 미래의 예언과 장래의 약속까지 붙들고 왔어요. 근데 이제 현실 문제가 왔는데 서로 양이나 가축을 많이 키우고 땅은 좁고 종들도 좀 다투고 그래서 네가 좋은 쪽을 택하면 내가 반대쪽을 택하마 하고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근데 이미 성령은 하나님은 뭘 가르쳐줘서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한지 알고 있어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아이고 작은 아버지가 먼저 하셔요 했더라면 아브라함은 어때요? 나 그냥 이쪽으로 할게. 저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돈 벌기 좋고 사업하기 좋고 거기서 문화와 문명을 누리기 참 좋은데 거기가 악해. 하나님이 거기는 악하다 그래서 영적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쪽이야 이거였어요. 근데 롯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 알고 미리 주신 말씀 싹 놓고 눈으로 보니까 어때요? 이야, 에덴 동산 같아요. 저기 가면 목축업 잘할 수 있고 그리고 꽤 멋진 생활을 나와 내 자식들 누릴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쪽을 선택했다가 쫄딱 망한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과 성경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우리의 일을 미리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에 눈과 귀를 쏟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직접 교제하고 가르치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미리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됐어. 야, 내가 한 거야. 그거 누가 믿어? 그런데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따랐어. 그랬더니 정말 그 말씀하신 일을 내가 딱 목격하고 얻게 된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진짜 멋쟁이야. 말씀하시면 그럼 앞으로도 말씀만 하면 내가 믿고 순종하고 가면 되겠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한 예언 은사로만 여러분에게 장래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언 은사가 중요하지만 이미 성령님과 성경은 여러분의 곁에요. 조금만 주의하여 자세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선택, 방향 다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고 기도하며 주 뜻대로 살려 할 때 성령이 어떻게 돕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해서도 보고 듣고 깨닫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눈의 역할을 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성령의 눈, 주님의 눈이 되어 열려가는 과정이 뭐냐? 오직 순종과 사랑의 가슴에 성령의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죄성과 인간의 연약과 한계로 말미암아 꼭 처음 지구가 만들어진 것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어요.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과 그 말씀, 그 진리를 정말 사랑하고 순종하잖아요. 그럼 이제 주님이 빛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이 빛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러므로 이 소중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난 이렇게 살아야지 꿈을 갖게 되고 그걸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주님은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막혀버린 것 같은 그 환경과 처지에 있는 초대교회, 그리고 주님의 제자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 표본 요한계시로 나타났죠. 이 두루마리 말씀과 성령의 눈을 요한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요한은 돌아가서 그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두루마리를 가르쳐주고 성령의 눈과 사도 요한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십시오. 비록 그런 은사와 그런 진리의 지혜 단계에 가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가르쳐주고 미리 깨닫게 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부어줬어. 그것도 부족하게 더욱 친절하게 하나님의 메시지와 장례를 전해줄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을 붙여줬어요. 보세요. 아니 그건 뭐 그런 사람들만 아니요.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을 돕게 해요. 그 교회나 공동체, 그 시대에 누군가 요한 같은 이들, 주님의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는 이유는 그 주변 혹은 만날 사람들을 주님이 이미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것보다 성령과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을 따를 수 있게끔 돕는 일, 그 은혜가 큽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도 도움을 받고 작은 지혜의 깨달음으로 가다가 점점 주님의 눈, 주님의 지혜가 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은 책임이 크셔요. 인정하든 안 하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성경에 대해서 마르고 닳도록 공부하고 듣고 연구해 왔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여 너희들은 이걸 해라를 수십 년 동안 혹은 가까이 몇 년 동안 성령이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했어요. 했지요? 이상하다. 왜? 안 들었나?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말씀 못하게 녹화되어 있지요. 좀 있으면 책으로도 나온대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직접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의 종을 줬는데 그에게 성령과 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알 수 있는 어느 부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방향과 그 계획과 마음을 여러분은 언제나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복이에요. 대신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잘못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멈춰서 게으르면 안 돼요. 왜? 주신 만큼 달라고 할 거예요, 주님이. 너 그렇게 받았잖냐. 말씀과 성령으로 너를 이렇게 인도하고 너의 장래에 내가 계획과 꿈과 약속을 이렇게 줬는데 너 왜 그 모양이냐?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갈 때에 그냥 경험용이 아니에요. 그냥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받은 바 은혜대로 순종과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게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바랄 수 없는 복과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 쓰임을 받고 깊은 사랑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알려하지 않고 순종하는 선택을 안 하실 때는 모를 때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몰랐을 때보다 더 큰 고난과 역경이 올 수 있어요. 왜? 그만큼 질겨져 있거든요. 알아. 나한테 그런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망하고 저렇게 흥하는데 다 알아. 근데 선택을 안 해, 순종으로. 그렇다면 얼마나 그 심령이 완악해져 있냐 이 말이에요. 응? 악을 행해서가 아니에요. 흉악한 죄를 지러 가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모든 방법으로 축복을, 사랑의 약속과 계획과 비전을 증거까지 다 해줬어. 근데 안 해. 그죠? 그래서 말씀 서두에 일어나는 감정과 기쁨보다 더 중요한 건 경건한 두려움이다. 하나님 앞에 그게 깊을수록 여러분은 은혜의 사람이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성취할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예, 주님이 허락 안 하면 몰라요. 성경에 예언이 있고 성령이 장례를 말씀해 준데도 들리지도 않고 들을 기회도 없고 들어봤자 마음의 감동과 순종이 안 일어나요. 왜?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말씀에 완악해져 있으면 순종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듣고 불의 혀가 갈라져 머리에 있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여 다 성령으로 말하더라. 즉 듣고 보고 말하게요. 그럼 그 속에 가슴에 어때요? 불이 붙어 있죠. 사랑과 열정이란 불이 붙어 있죠. 성령에 잡힌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여 주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겉으로는 다 우리가 해석도 하고 이해를 해요. 그러나 더 개인적 적용과 성령의 계획과 장래 일 등등등은 성령이 직접 발췌해주고 적용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가게 해요. 즉 진리와 진리의 영이셔요. 그렇게 해서 점점 가면서 여러분의 사모함과 순종은 나에게 성령의 눈을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눈이 뭐냐? 마음으로, 심령으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 시작을 해요. 즉 주님과 거룩한 말씀의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때요? 이제 가서 행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쳐 예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요엘서에서 미리 말한 거예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리라. 이게 전부다 보니까 보고 듣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봐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뭘 하는 걸 보세요. 보고 듣고 전하게 해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과 장래일과 그 거룩한 진리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데도 있지만 이렇게 함으로 점점 여러분이 누군가를 통하여 어떤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눈을 경험하다가 여러분은 점점 주님의 눈, 성령의 눈, 진리의 눈으로서의 그 보물이 보배가 되어 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전에 나처럼 어둡고 나처럼 답답하고 나처럼 방황하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지, 그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어떤 사랑과 꿈을 가지고 넌 이렇게 살면 넌 그 주님을 만나며 그 사랑 속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신앙으로 주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점점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그 사랑을 깨닫고 참 진리의 눈이 되어갈수록 여러분 뭘 하는 줄 알아요? 꿈재기가 돼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계속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해주고 그 말해준 말씀이 오늘도 있지만 이게 바로 내일이고 모레고 어떻게 되는 장래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줘요. 그걸 보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 속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꿈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의 삶은 고통과 답답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방황과 괴로움이 아니라 그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때부터는 걸어가지 않아요. 날개를 달아주신다. 여러분에게 가끔 날개가 돋고 있어요. 한 말이 뭔 줄 압니까? 걸어가지 않게 하겠다. 부딪히고 깨지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이렇게 육신적이고 세상만을 의지하여 가는 그 신앙이 아니라 성령이 진리가 인도해 주시는 그 날개를 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멋진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그걸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는 약간 위기와 어려움에 대해 그걸 풀어 좀 나아지게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과 이런 진리의 기품 안에서 이런 영적 사람들이 되게 하라는 것, 그게 주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사도 바울도요, 처음에 어땠어요?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할 것 없이 5개 국가의 말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모든 학문이며 율법이며 지식에 능통한 사람. 그런데 보십시오. 성령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이 사람이 완악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이단의 앞잡이로 여겼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다 하는 사람도 성령의 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만나 눈이 멀었죠. 3일 동안. 그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이름도 없고 알려지던 아나니아라 하는 어떤 한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너 어디로 가라. 사울이 한 사람이 눈을 보지 못하고 있을 거다. 그렇게 해서 보내서 그가 예수님을 전해주고 안수할 때 눈의 비늘가득이 벗겨지고 성령 충만하게 돼요. 자, 여러분이 먼저 되면 그 다음 사람을 위하여 사랑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과 성령은요. 그러면 받는 사람한테 겸손과 순종으로 그걸 받아. 그리고 서로에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니 사랑으로 주고 주님이 주신 것이니 겸손과 순종으로 받고 나도 그 충만한 은혜와 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베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고 이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이랍니다. 요즘 저는 확실한 두 가지 꿈이 생겼어요. 전에도 분명 그건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분명해진 게 뭐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충성을 하고 그거는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더욱 분명한 목마름과 소원이 주님 앞에 쏟아진 게 뭐냐, 나 좀 제발 어서 데려가 주십시오. 주님 그곳에 당신을 보고 당신의 나라와 당신 하실 보면서요 가슴에 온갖 뜨거움이 있는데 그거예요. 충성도 좋고 어떤 은혜의 역사도 좋은데 나 빨리 좀 주님 주님 곁에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100일 우리 작정 철야 기도의 은총으로 저를 보좌 앞으로 데려가시더니 그 금으로 된 보좌가 갑자기 엄청난 태양 같은 빛들과 구름 사이에 있더니 가운데가 빛으로 쫙 쪼개지는 거예요. 둘로. 주님 안 됩니다. 왜? 뭘 하고 계신 걸 아니까. 주님, 난 절대로 그건 주님의 것이고 주님만 받을 영광입니다. 한데 쪼개진 보좌가 이렇게 한 바퀴 딱 도니까 똑같은 두 개가 돼요. 근데 쪼개지기 전에 앞에 십자가의 문양이 있었는데 주님이 앉으실 쪽은 위에서 아래 세로로, 내가 앉는 쪽은 옆에서 가로로 딱 앉히더니 그래요. 주님, 내가 감히 여기에 어떻게 앉습니까? 주님, 이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래요. 너와 내가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면 보좌도 너와 나의 하나의 것이 아니겠냐. 아주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마음에 감동과 소리, 주님 나 좀 제발 빨리 하루라도 빨리 거기 데려가 주십시오. 주님 나 좀 어서 좀 데려가 주십시오. 죄송해요. 여러분 패대기 쳐먹고 갈 거예요. 알아서 사세요. 이제 나 갈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당연한 게 기도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기도가 꿈은 아니었어요.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지금부터 분향이야. 분향은 형체도 없고 일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태워져서 그 향으로 내 가슴에 올라오면 돼. 내가 너를 부를 때까지 넌 지금부터 분향이다. 기도 생활을 꿈으로 갖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신앙의 한 부분으로 알지. 근데 난 이제 꿈이 되고 소원이 됐어. 물론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지속적인 주님과의 만남과 집중적인 시간 속에 내가 당신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기도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하나 소원이 되고 꿈이 된다면 어찌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도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주님을 알고 그 하시는 일을 알고 나를 보고 그리고 우리의 내일과 모레를 주님이 알려줘 보여주면 점점 거룩한 꿈과 사랑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100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